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부르는 찬양,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은혜 받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이적들을 봅니다. 따라서 할까요? 따릅니다. 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고물에서 주무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도 봅니다. 5,000명을 먹이는 이적도 봅니다. 산 증인들이 5,000명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수족을 맨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만에 하나라도 나사로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음은 온전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봅니다. 듣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예수님의 말씀, 산상보온도 있지만은 제자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8장에 28절에 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많이 듣는 말씀, 봅니다. 따릅니다. 듣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혹 이런 말을 듣지는 않으세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메시아 유대 왕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과연 예수님 왕 되면 입신을 하느냐,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측에 앉을 거냐 좌측에 앉을 거냐, 누가 크냐, 이런 상상을 제자들은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순수한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동기는 어떤가요? 주님이 볼 때 순수한 동기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예수님의 믿음은 온전하고 제자들의 믿음은 초라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요? 5절 읽었지요? 뭐라고요?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 사랑하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동서고금 예 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이야기인데요, 일본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기우제도 하고
굿도 하고, 그건 일본이나 우리나라 똑같은가 봐요. 비 좀 오게 해주세요. 어느 날 우찌무라 간조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오늘은 꼭 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기도를 마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갈 채비를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는 아무 소리 없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아빠 우산 어디 있어요? 난데없이 우산을 찾는 거예요. 아니 맑은 하늘에 우산은 왜 찾니? 아버지 조금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전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산 가지고 가야지. 우찌무라 간조는 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나의 생활과 실지 생활이 다르구나. 아이 볼 면목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회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솔직히 초라합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예수의 믿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시원치가 나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금방 나약해지고 금방 낙심하고 남을 사랑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또 금방 그냥 일어났다 뜨거웠다 식었다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는 믿음이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중요함을 깨닫는 제자들이 주님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에 뭘 구해요? 질을 구해요? 양을 구해요?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래요? 믿음을 더 하소서. 뭐였죠? 질이에요? 양이에요? 양을 구하. 결국 문제는 믿음인데 여러분도 각자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처럼 나약하지? 아니 내가 가정 하나 다스리지도 못하고 어떤 일 하나 있으면 왜 나는 천지가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실망하지? 이러고도 내가 목사야, 이러고도 내가 장로야, 왜 내가 이렇게 초라하지? 문제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속썩이를 하고 저녁에 잠 못 자고. 그래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민수기 14장을 예를 들어 볼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이 몇 명이지요? 12명이 정탐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대 2로 나누게 되죠. 이상하지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아멘. 여기에도 똑같이 앉아있지만은 다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10명은 뭐라고 했는지 3절을 보면은요, 눈에 보인 대로 절망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있으니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0사람의 보고는 그냥 눈에 보는 대로 우리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이지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다릅니다. 뭐라고 보고하지요? 심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같이 봤어요. 그런데 한쪽은 절망하고 한쪽은 아름답다는 거지요. 2명만 그래요. 2명만.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11절에 이제 10대 2의 이야기를 누가 들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들으셨어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시작. 열 명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까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따라서 합시다. 시작. 그러시면서 28절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은 너희 믿음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순종해야 축복받는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여러분의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러분 이 가사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작은 소리로 하나님 들어요 하고 신음했는데 그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 남이 하든 안 하든 혼자면 어떠냐? 가정에서도 새벽 시간에 멀어서 이 자리에 못 오면 여러분 집에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방송이 나가니까. 우리 정장로님 매일 새벽 한 번도 안 빠고 새벽에 예배 집에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건강 주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더 이상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속썩이지 마십시오. 즉 속을 끓이지 마십시오. 1절서부터 4절까지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눈을 한번 기울여 보세요. 1절에서 내가 죄짓지 않게 되는 것도 믿음이고, 시작. 아니 따라서 하라니까요. 내가 죄짓지 않는 것도 믿음이고. 나는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절대 죄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왜 사랑을 지는 못할 정도로 눈물 나게 합니까? 꼭 내가 말을 해야 됩니까? 내 행동으로 이루어하지 할 거 이루 못했으면 내가 상처 준 거지요. 내가 돌아볼 사람 돌아보지 않았다면 내가 상처 준 거지요. 왜 그걸 모릅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절에서 4절을 잘 보세요. 믿음만 있으면 죄짓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실족하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는데 그 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용서합니다. 믿음 없이는 용서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있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자. 따라합시다. 용서하자. 7번이라도 용서하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자. 그런데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5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이런 믿음을 더하소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7째 날 새벽에 여리고를 돌라고 그러지요. 여리고가 돌아서 무너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 없으면 아이쿠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제가 아무리 해쳐도 그 다음 행동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리고, 제가 여리고를 가보니까요, 안팎 2겹으로 성벽이 쌓여있어요. 1.5m. 엄청난 요새입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본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너졌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를 쏘아라, 가서 꽃갱이로 헐어라, 그런 얘기 없어요. 매일 새벽마다 돌아라.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악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안 돌아요. 6바퀴 돌다가 실망해버려요. 아이고 힘들어.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 문제를 해결했던 가난한 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같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작. 여러분이 지금 작은 예수님이 돼서 축복해 주세요.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저는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가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님이 돼서. 오늘 이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양적인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질적인 믿음으로 대답을 하세요. 6절이지요. 맞죠? 예수님 대답입니다. 시작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거라 하였을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은 집에서 아무리 읽어도 이 읽어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문제이지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대답이에요. 참으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건성건성 믿는 것 같아도 성도 중에는요 진실하게 믿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겨자씨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제일 작은 씨입니다. 제일 작은 구멍은 뭐죠? 바늘구멍이지요. 제일 작은 씨는 겨자씨입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있느냐 없느냐,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작아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문제라는 거지요. 작을지언정 반드시 생명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하거든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생명이 있으니까 능력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한 겨울을 지나고 봄이 돌 때에 그 얼었던 딱딱한 땅에서 다시 싹이 딱 올라온 거 보면은 어떻게 이걸 가능하지? 이렇게 단단한 땅에서 씨가 쫙 올라오면 그 힘이 엄청납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냥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워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은 믿음만 있으면 움직이지 않던 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인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가 그래서 문둥병에서 낫잖아요. 믿음이 위대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그러면 믿음의 양을 구할 때 예수님이 믿음의 질을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겨자씨 믿음은, 작지만은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종의 자세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겨자씨 같은 작은 씨의 믿음은 종의 모습이다. 한번 해봅시다. 종의 모습이다.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하신 거예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지만 시작이요.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것이 바로 이 종의 모습이 겨자씨의 믿음이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종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유권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여기다 요약해 놨습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줬죠? 만점 줬잖아요. 너는 복이 있도다 하고 칭찬받았잖아요. 도대체 무슨 고백이었죠? 주님은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백 한 번만 잘해도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이 믿음이니까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모두가 다 주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잖아요. 우선 당장에 차 타고 가다가 교통 질서도 지켜야 되고 법 질서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겠죠? 마음 지키라. 마음. 어떤 마음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교만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싱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의 기적 속에 살지어다. 이 재물, 시간, 지혜, 건강, 그 어느 것도 내 것일 수 없습니다. 빨리 인정합시다. 그래야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했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 한마디로 고백하면 나는 종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다 같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습니다, 그 말이나 나는 종입니다 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그의 몸에서 손수건만 꺼내다가 알려도 병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 자기 통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왁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러니까 남편한테 아내한테 왁 그러잖아요. 저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라 3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라 가끔 외국 사람이 오면 데리고 갑니다. 근데 지금 못 데리고 갑니다. 창피해서 못 데리고 갑니다. 아니, 달라져도 잘라져도 국민에게 개방된 다음에 개방 전에 질서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막무가내로 막 무단횡단을 하고 주차가 눈살을 찌푸리고요. 달라져도 청와대 앞이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 지키지 못하면 무질서가 돼버려요.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초대교인들은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 나는 종입니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느 때부턴가 나요, 저부터 나는 종입니다, 나는 소유가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종의 모습은 절대 순종입니다. 자, 7절 8절에 본문에 보니까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으니 저는 일은 그만두고요, 밖에 택시 타고, 요즘은 택시도 안 탑니다만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한번 시내 나갔다 오면 몸살을 합니다. 힘들어가지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또 나 밥 먹을 동안에 시종 들어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종이 예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겨자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엘 1장 5절에 보면 술 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이요. 자, 술 취한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울어라. 울라고 말합니다. 하기야 뭐 술 취한 사람 울더라고요. 술에 취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자기 앞에 직면한 그 어마어마한 현실의 문제를 잊으려고. 여러분 내가 눈 딱 감으면 세상이 안 보입니까? 아무리 눈 감아도 세상은 있습니다. 잠시 잊을 뿐이지. 술은 그런 거예요. 백해무익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술에 취하는 거. 그러면 현실이 사라져 버립니까? 잠깐 안 보이는 거지. 진짜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자연히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내가 수고했으나 영광은 주께로 다 돌리고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거기에 마음 쓰거나 거기에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보상을 바라는 거, 이 장사 속은 불행하는 겁니다. 나는 내 본분만 다 할 뿐이에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신명기 3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만 보고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물론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한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이 모세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쭉 보여줍니다. 1절 시작.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봐라, 아니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쫙 봐라. 그래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니라 그럽니다. 그 말이 뭐예요?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이제 죽습니다. 세상을 떠나요. 따라가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근데 모세가 어때요? 예,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만 지금까지 했을 뿐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전혀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언제 하느냐? 보상을 바랄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겨자씨 믿음을 가집시다. 원망은 끝내버려요.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뭘 바랐기에 원망합니까? 바라는 사람들이 원망하거든요. 때로는 말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인사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 때문에 모처럼 한 선행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믿는 자는 종처럼, 따라서 합시다. 소유가 없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종의 자세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실망도 없어요. 그냥 행복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했는데 칭찬도 없고 인사도 없고, 그럼 괜히 했네. 그리고 끝에 가서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힘을 쏟고 수고하고 희생했지만은 끝에 가서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마치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된장도 주고 고추장도 주고 참기름도 주고 아까워져 주고는 또 뭐 줄 것도 없나. 주고도 미안한 마음, 희생하고도 부족한 마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친정어머니 마음인 것처럼 우리는 늘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선교 예배를 그렇게 드립시다.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겨자씨가 돼서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으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함으로 남은 여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주일 겨자씨 믿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둔해서 믿음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종의 자세로 내 것은 없습니다. 순종만 하겠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살게 하소서. 이후로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